60이라는 숫자.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숫자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60이 넘으면 세상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평생을 무언가를 붙잡고 이루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이루면 이룰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야 진정한 풍요가 깃든다. 노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7가지 마음의 짐. 그 여정 속으로.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는 남의 일, 평안은 나의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6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평가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부모님의 평가, 선생님의 평가, 상사의 평가, 동료의 평가, 친구의 평가. 그리고 그 평가들은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올감했습니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도에서 멀어지는 시작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건 결국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며, 때로는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 삶의 진실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 이제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세요. 당신이 편안한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60 이후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후회는 과거의 무덤 앞에서 끝없이 파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파면 팔수록 당신만 그 안에 깊이 빠져듭니다. 불교의 법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상을 알면 후회할 일도 없어진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최선을 다한 당신이었습니다. 그때의 지식으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의 환경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고 평생을 강가에 서 있습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지난 일은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오는 일은 물처럼 받아들여라. 이제는 놓아줍시다. 그때 그 일을, 그때 그 선택을, 그때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60이 넘었다는 것은 과거를 정리할 만큼 충분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 살 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우리 친구는 벌써 손주가 셋인데, 은퇴 후에 저 사람은 저렇게 바쁜데 나는 비교. 이것만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멈출 줄 아는 자는 평안하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옆을 보면 다르기만 합니다. 남을 보며 느끼는 결핍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날씨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 그것이 노자가 말한 조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노력의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그 노력을 시작하게 만든 순수하고 본래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이루었습니다.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덜을 바라보지 말고 이만큼을 바라보세요.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은 젊은 날의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허물을 덮고 소인은 허물을 드러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군자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한 자에게도 거리를 두어야 오래 간다. 인간관계에서 거리는 예의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외로움에 떨립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우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가시 때문에 다시 멀어졌다. 그들은 가장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했다. 6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연락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통하는 몇 사람만 곁에 두세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깊이가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많은 말은 곧 궁함을 부른다.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계는 곧 피곤함을 부릅니다.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만 못합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당신의 침묵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그 사업을 했더라면,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그때 그 공부를 했더라면, 잃어버린 기회를 후회하는 것만큼 헛된 일도 없습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은 바람 같아서 잡으려 하면 사라진다. 기회는 물처럼 흐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은 계속 흘러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위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의 흐름 속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늘 무의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지나간 기회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았다면 오히려 화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지나간 기회보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일 하나를 진심으로 하세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을 진심으로 누리세요. 그것이 도의 삶입니다. 기회는 지나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다. 이 마음 이해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다. 남의 인정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던 사람이 오늘은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인정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쌓는 순간에는 멋있지만 파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내 마음의 평정만이 변치 않는다. 나의 평정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남의 인정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나의 확신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오히려 빛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니 오히려 드러난다. 이제는 조용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세요.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면 됩니다. 자유는 남이 아닌 나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60이 넘어서까지 남의 박수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잘 살아왔어. 충분히 애썼어. 이제는 편안히 쉬어도 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미 삶을 통달한 자이다.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순환이라고 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본질은 죽음을 향해 흐르는 의지의 해소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긴장의 이완이고 여행의 귀환입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왔고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길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삶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삶을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삶을 누린다.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매일 아침을 선물처럼 받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나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7가지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4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완성은 미완성 같고
큰 충만은 비어 있는 것 같다. 60 이후의 자유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책은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니 하늘이 들어오고 욕심을 버리니 자유가 찾아온다. 비우면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걷는 길은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다. 60이 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알 만큼 충분히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남의 평가를, 과거의 후회를, 남과의 비교를, 완벽한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기회를, 남의 인정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바람은 빈 곳으로 흐르고 빛은 빈 곳을 채웁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우세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60이 넘어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노자의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이로써 오래 갈 수 있다. 도덕경 제44자.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